오늘은 이 사사기 6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옷을 입고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삽시다. 성령의 옷을 입고 삽시다. 한 번 더 다른 분을 보면서 인사 한 번 더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자는 다섯 오자에 순자는 열순자, 그래서 50일, 영어로는 펜타코스탈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50일 이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거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50일이에요. 40일 플러스 전혀 기도에 힘쓴 날이 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이날 오순절날이 되는 것이고, 그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신 성령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말씀은 참 많이 하세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시란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힘이 아닙니다. 파워, 이런 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기운, 여러분 에너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은 성경을 이렇게 주의 깊게 또 많이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면은 삼위일체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어로 트리니티가 여러분 혼합체라고 하는 말이죠. 트리, 그리고 유니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 가지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셋이 하나가 됐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창조를 기록한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단순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그럼 뭘로 복수형이 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은 복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땅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수면 위에 이렇게 다니면서 마무리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주 모든 만물이 태초에 제자리를 다
이제 잡지 못했을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마지막 창조 사역을 다 감당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태초에도 누가 계신 거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때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님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어떤 힘, 파워 아니에요. 어떤 기운, 에너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이 분명한 분인데 2000여 년 전에 이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간절히 120명의 제자들과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영원 전에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성령님이 그러면은 왜 2000여 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저녁 기도하실 때에 그때 왜 오셨을까? 새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성령님이 태초에도 계셨던 성령님이 2000여 년 전에 여러분 오시게 되어진 것 성령님에도 풍성한 역사가 열리게 되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은 더 풍성하겠네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더 달라질까요? 우선 구약시대 때 계셨다고 했잖아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성령님이 곳곳에 성경에 보면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명칭이 이래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영으로 등장하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의 영으로 등장해요. 사사기 6장 34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등장해요. 주의 영으로 등장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주의 신으로 성령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줄 것이니라. 그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종도 여종도 늙은이나 또 젊은이나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라.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건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후에 정확히는 오순절 이후죠. 그럼 어떻게 활동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났을까? 활동 방법이 달라요. 성령님이 구약과 성령 강림 이후에 활동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세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먼저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한 사람, 특정 사람에게만 역사하세요. 반면에 신약 이후에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 만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다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세요.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마음속에서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이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 나에게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떤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더 충만케 해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사는 우리는 생각해보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다 받으셨어요. 여기 성령 여러분 안 받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을 주시게 되어준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게 되면 나 성령 받았는데 이 성령 어떻게 성령님을 내가 잘 여러분 깨닫고 더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성령이 강림절에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의 의미처럼 내가 성령 강림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 기드온이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에 의하면 성령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참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서 나도 정말 이런 옷을 입어서 우리도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 5대 사사예요. 5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을 다스렸던 그런 직책이에요. 행정관이죠. 다른 말로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사사의 직책을 맡게 된 당시는 어떤 당시냐면은 직전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너무 어려운 상태였어요. 고난을 받게 되었죠. 그 기간 동안에 미디안이 아말렉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어렵게 한 시기가 있었어요.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에 몰려와서 곡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을 더 뽑으셨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까는 이제 다 됐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기드온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겉보예요. 겉보. 겁쟁이에요. 겁쟁이. 아주 미약하고 아주 보잘것이 없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뭘 하겠어요. 하나님 뽑아놨는데 너무 미천한 사람이에요. 이 사사, 5번째 사사가 너무 미천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래요. 아니, 이 밀은 어디에다가 타작을 해야 되냐면은 밀타작기에다 타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밀을 어디다가 타작을 했냐면은 그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들킬까봐. 들켜서 이 미디안에 잡혀서 가서 괴로움 당할까봐.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뽑아놓은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형편이 없죠. 겁쟁이에요. 겁쟁이. 사사기 6장 15절 중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와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그래요. 이 말도 보면은요, 미디안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을 해놨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장 므낫세 지파의 꼴찌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가장 형편없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도 내세울 것 없는 형편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미약하고 비천하고
겁이 많은 인물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결국 하셨어요. 우리가 아시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런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 나중에 일어났다니까요. 사사기 8장 28절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사실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과 적이잖아요.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멸됐어요. 전멸됐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전멸됐냐면 그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이 아주 싸그리 전멸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누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드온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천한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겁쟁이인 존재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영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달라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냥 겁쟁이에요. 그는 그냥 비천한 존재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보고 생각해봐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내려주신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봐도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하실 때 하나님 가지신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넘버원, 아주 퍼스트,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 역사하실 때 가지신 생각을 제일 위에 놓는 생각을 하나 가지신 생각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잡으셔서 쓰기보다는 못난 사람을 잡아서 세워 쓰시기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미약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때 보면은 겁쟁이, 너무너무 겁쟁이,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딱 잡으셨어, 선택하셨어. 그를 사용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대개 그런 사람은 겸손해요. 대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싹 납작 엎드리기를 좋아해요. 자기 주제를 알아요. 여러분, 자기 주제 파악을 그런 사람은 잘할 줄 안다는 그런 말, 그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하나님이 뭘 주면은 그저 뭐든지 주면 하나님이 주면은 그냥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주면 그 영을 그냥 정말 입기를 좋아해요. 그 성령을 주면 그 성령 입기도 좋아요. 성령의 임재가 오면은 그냥 그 성령의 임재, 뭐든지 그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주시네요. 그 성령의 임재 내가 받을게요. 그래, 다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오지 마세요. 나 그 영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뭔 말씀이에요? 아무 육체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멋있구나, 야 이렇게 멋있었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구나, 이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주셔서요, 잘난 사람 기죽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아주 바싹 기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의 영,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성경에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절대로 미디안 상대로 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적으로 미천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나약하거든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겁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뭘 해요? 여러분 미디안 앞에 가면 주랭랑이나 치지 아니하면 다행이죠. 그냥 36개 도망이나 쳐야죠. 여러분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못난 기드온에게 가당찮은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이 기드온에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시켜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아우,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켜서요, 너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장난 같지 않나요? 자기는 지금 제일 작고 미약하고 그리고 겁이 많아 죽겠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하나님은 사자를 시켜서 너는 큰 용사다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속으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못났다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나를 정말 괴롭힐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 너는 큰 용사가 된다는 말씀 할 수 있어. 너로서는 못하지만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6절. 이번에는 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 치듯이 다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정말 기드온과 아말렉 족속 연합군이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언제 전쟁을, 어디에서 전쟁을 일으켰나요? 자, 오늘 보면 33절이 이제 온 거예요.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그래요. 자, 이스라엘 골짜기. 성지순례 가니까 이스라엘 골짜기가 평지예요. 평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넓은 평원입니다.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때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를 잘 지어놨어요. 근데 이 틈을 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혹시 다 가지고 가려고.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 줄 아세요? 그 군사의 수가요, 얼마나 많은지 새까맣게 몰려와서 메뚜기 떼 같아요. 그리고 낙타의 수가 몰려온 것 같이 표현을 했는데 모래알같이 몰려왔다고 사사기서 7장 12절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정확히는 사사기서 8장 10절을 참고해 보시면 12만 5천 명이 몰려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제대로 없는데 18만 5천 명이 메뚜기처럼, 그리고 정말 낙타의 수가 모래처럼 몰려온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질리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저걸 어떻게 정말 이길 수 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지금 어땠어요? 그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대승을 거둘 수 있을까요? 기도는 지금 겁쟁이고 나약쟁이고 힘도 없고 그 어떤 지혜와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12만 5천 명을 이겨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름장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어서 이기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34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길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그래요. 지금 기드온이 중간절에 보니까 뽀 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자, 뽀 하고 나팔을 부는 게 뭔 줄 아세요? 자, 전쟁이 지금 시작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뒤에 따르라 뽀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요 겁쟁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기드온 뒤로 지금 여러분 참전할 자가 지금 뒤로 따라 붙을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누가 따라 붙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나올지 않을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34절 중반절 이후에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리더십이 생기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35절에 보니까는요 평소 같으면 무시를 할 백성들이 여러분 개무시라고 그러죠. 바라보지도 않는데 그런데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만이 아니라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압달리 지파 정말 나를 좀 따르자고 하니까 동료를 하니까 너도 나도 모든 지파가 그 겁쟁이 기드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될 수가 없어요. 한 명도 안 따를 것 같은데 다 따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4절 3번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임했다고 하는 게 영어적인 표현으로 came upon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라우샤. 기드온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쉬운 표현으로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옵소서. 그런 거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세요.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줬어요. 기드온은 지금 여러분 나약하고 미약하고 그리고 겁쟁인데 그 겁쟁이인 기드온에게 성령의 라부샤 성령의 두루마리를 지금 입혀줬어요. 우리는 입으로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으로 기드온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단 300명만 있는데 그 300명을 가지고 12만 5천 명을 상대해서 놀라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기드온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의 옷을 입혀주세요. 나도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있는 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기 힘이 드세요? 지혜가 없으세요? 여러 가지 모습에 힘겨워하세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성령의 옷,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사노라면 얼마나 힘이 붙이세요.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에 여자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장혜진 선수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혜진 선수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가전을 하는데 1차 평가전에서 이제 탈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혜진 선수 아버지가 신앙이 참 돈독합니다. 그래서 장혜진 선수에게 정말 사랑의 말을 했어요.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억양을 또 잘 이렇게 높낮이도 잘해야 돼요. 어떤 말을 했냐면, 너 믿음이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한국을 대표할 수가 있냐? 이 말을 했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빠나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믿음의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되나? 괜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2차 평가전을 치르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전체 1위가 되고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리우 올림픽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 생각이 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시합에 임했는데 성령님이 나를 감싸주는 것 같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은 약한데 그 사람 청년이 뭐가 강하겠어요? 청년은 약한데 성령의 옷을 입혀줘서 결국은 그가 개인전에서 단체전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40대까지 탕자였어요. 20대부터 방탕하여 극심한 알코올 중독입니다. 마약까지 복용을 했어요. 그래서 술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부시의 친구가 생일 파티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주에 친구로서 부탁을 하는데 꼭 한 번만 교회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간 이후에 이 부시가 술을 끊게 됐어요. 입에도 못 댄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시에게 술을 어떻게 끊었냐, 그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끊은 게 아니라고, 나는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끊게 하시고 내 힘이 정말 이걸 끊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은 그에게 옷을 입히셔서 술주정뱅이가 한 나라에, 아니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시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 약한데 성령님은 옷을 입히셔서 그를 미국의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어디 스포츠와 정치만 그런가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하셔도, 여러분 학교를 다녀도,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게 되어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가요? 거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승리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한 발자국만 더 나갈 수 있게 만드실 때 가장 필요한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나요? 성령의 옷을 입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님은 나를 감싸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남은 인생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옷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남은 인생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이 성령님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